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위전인 3, 4, 5의 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이 목사님에게 영입안의 강건함을 도와해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입을 위해 준비하는 고3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건지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환우들은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로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 상사의 비전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목사의 정신에게 충성으로 감당하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고상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돌아와 나라를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료자 앞에 계신 대단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집중하고 보고 있는 피해를 받은 사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의 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나 혹은 반가운 일이 있을 때 혹은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신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의 궁에 형들이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어떤 가족도 남아있지 않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천의 부하가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셉에게 형제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좋은 땅을 줄 것이니 그곳에서 살도록 하라. 평소에 바로의 명령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일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온 세상이 기근에 굶주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오직 애굽에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는 좋은 땅에서 기름진 먹을 것을 먹으며 이 기근을 피해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일상적인 호의에 더해서 바로의 깊은 관심과 요셉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지금 요셉에게 바로가 좋은 기구와 오고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아버지를 모셔올 때 필요한 먹을 것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모셔갈 수 있는 비행기 최고 등급의 비행기 자리와 또 그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때 필요한 모든 필요 경비와 그곳에서 살아갈 모든 좋은 땅,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제도를 다 갖추어 놨으니 오기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형들은 바로의 이 명령을 듣고 요셉에게 또 부탁을 듣고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장면에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또 요셉의 형제들은 마음이 흔들어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요셉이 베냐민을 더욱 아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에게도 옷 한 벌씩 주었지만 베냐민에게는 형들이 받았던 것의 5배를 줍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이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베냐민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형들에게 준 것보다 5배를 더 많이 줍니다. 옷 한 벌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깟 옷 한 벌 더 받고 옷 5벌, 4벌 더 받은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옷 한 벌은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1년 연봉을 준 것이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었다고 한다면 5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귀하거나 물질을 사랑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또 우리가 도저히 만나볼 수 없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친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것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손주들이 왔을 때에 용돈을 주거나 설날이 되어서 명절이 되어서 세뱃돈을 주고 용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중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이유는 돈이 중요한데 이 소중한 걸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손주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손주, 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용돈을 주면서도 별로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걸 주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요셉의 눈에는 지금 형제들과 베냐민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이 자기들의 5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 받고 나보다 더 많은 것, 나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성도의 정체성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상황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상황을 배제하고 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성도로서 정신을 놓고 정신이 혼미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형들 앞에서 베냐민을 더욱 사랑하여도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러 형제들의 길을 출발할 때 분명히 싸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야만 하는 것인데 그 잘잘못을 따지고 가는 길에서 자기들끼리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요셉도 아버지를 다시 만날 기쁨에 이 상황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놓친다고 하여서 요셉이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형제들에게 보여준 모습, 또 형제들을 용서한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요셉은 잘못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이 정도 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나는 그렇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을 통해 비교해 놓고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요셉의 이 지금 모습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순간도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혼란스럽고 또 기쁨이 자신의 이 정신을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지금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진 형제들 싸움 가운데에서 갑자기 화목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다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희망을 보는 이 자리에서 그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눈이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혹은 우리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완전하신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살아가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힘든 시간을 또 그 어려운 시간을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있는 수요일 예배 가운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온라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되기를 원하며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힘써 의지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